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을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희생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을 멸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주려 함임을,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8절과 2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듣고 싶은 말 대 들어야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즉 편하고 즐거운 말만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편하거나 어려운 말도 듣고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종이라 하고 그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과 기물도 다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불편하고도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장에는 어렵거나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길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진리와 거짓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혼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하는 말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죠. 우리는 자신의 소망과 기대에 맞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는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말을 듣고 싶고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또 우리는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싶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교정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항상 좋은 말이고 듣기 싫은 말이 항상 나쁜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듣고 싶은 말이 때로는 거짓이고 듣기 싫은 말이 때로는 진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들어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깊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멸망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과 삶으로 가져와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과 다를 수 있겠죠. 보편적으로 우리는 풍요, 건강, 평안, 자유, 권위, 영향력 있는 것 같은 것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팔보부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난, 애통, 목마름, 핍박 같은 것들도 복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정의가 나 중심적일 때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고 계심에도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하는 거죠.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 이런 것들의 장점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진정으로 유일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답은 해결이라기보다도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고 피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답이라고 내가 붙잡고 싶은 거죠. 분명 내 소유, 환경, 상황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나에게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문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며 나를 위해 나보다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괴롭게 하던 불편함들, 불쾌한 마음들이 그런 생각 속의 공격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요, 원수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어떤 것들보다도 더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가서 정말 다행이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따분하고 지루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와,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의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일상을 주신 이런 기적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분명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 위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말과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과정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인 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듣고 싶은 말에 현혹되지 않고 들어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